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목자가 양을 돌보듯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긍휼하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 끝없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았습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재욱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을 치어 이 세상 전부가 발 디딜 데 없이 위험하나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품 안에서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미미하고 내세울 곳 없는 작은 자들의 능력을 쓰셔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버텨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성도들, 비록 대면 예배를 못 보나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계시는 두 가지, 진리 소와 이웃사랑에 저희의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에서 진리 소와 이웃사랑을 위하여 매진할 때 세상의 환호와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상급만을 바라는 참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온라인 예배가 저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황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 장중에 붙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 넘치고 살아있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목사님이 가능한 빨리 필리핀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432쪽에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봉헌 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생명을
보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감사함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기쁨의 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할 것 쓸 곳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치리할지라도 치리함 받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누리며 죄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광고는 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네,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모두들 서로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어서 정치나 사회나 경제가 회복되고 또 교류가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프라인 예배와 또 교제가 회복되고 또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악계 교우를 위해서 마이너스 성악계 교우들을 위해서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일찍 필리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휴가 되는 이 4달 동안 영어로 끝에 버가 들어가는 버머스데이 이 개월은 4개월은 소비 활동이 증가하고 그리고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생계형 범죄의 증가가 락다운 때문에 더 그 영향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번화가에서도 계속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항상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이나 또 매스컴 뉴스들을 보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과 확산하는데 교회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의 자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 정서들이 꽤 넓게 깔려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예배보다는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마냥 그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두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못하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도전하러 또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거의 동급이란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요이니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주장했던 것이 이 두 가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또 두려움,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하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의 절차와 격식,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그리고 명령하셔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끌고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그러니까 전리품의 욕심이 나서요. 전리품의 욕심이 나서 그것 주워 담기 바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과 23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머리로 세우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변명을 일삼습니다. 사울의 끝은 하나님의 버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의 나는 과연 어떠한지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되게 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래야죠. 그러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삶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스스로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산 제사는 생동감이 있는 제사입니다. 단순히 격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프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눈도 마주쳐 가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교감이 오가겠죠. 저도 지금 이 카메라 보고서 이 설교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나훈아가 얼마 전에 가수 나훈아가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훈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얼굴도 마주보고 눈빛도 마주치고 이래가면서 교감이 돼야 이게 노래를 부를 흥이 나는데 그냥 스튜디오에서 스크린 보고 하려니까 좀 그렇다. 좀 거시기하다.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0몇 년 만에 그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 저는 이걸 매주일 해야 됩니다.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예배 형식,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천주교는 개신교만큼 대면 예배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핵심은 미사입니다. 예배의 형식, 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핵심은 말씀, 설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미사를 중시하는 천주교가 대면 예배를 끝까지 더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설교를 중심에 두어야 할 개신교가 오히려 대면 예배를 더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격식만 강조하는 건 오히려 형식적인 우상 종교를 개혁하고자 출발한 개신교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그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도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체보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요구에 대한 반항 같은 게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람들은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이유로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고집한다면 그건 예배를 모독하는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판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이나 아직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필리핀이나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때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모든 교회가 깊이 되새겨야 될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만약 비대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국이나 필리핀도 교회의 80%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고 교회의 80%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그걸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이웃사랑 정신입니다. 잘 알다시피 청교도는 영국이나 유럽 등에서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탄압과 간섭을 배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리처드 백스터가 만든 요리문답은 주요 교리에 대한 문답서입니다. 요리문답에 보면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00년대에 이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만약 전쟁이나 전염병 상황에서 국가가 예배를 금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그 책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엄청난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요리문답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유익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정부의 간섭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상황과도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은 내 생명보다 이웃의 생명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서기 166년이면 초기 기독교 시대예요. 로마의 역병이 돌았습니다. 페르시아 쪽 전쟁터에서 돌아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확산됐습니다. 기록을 보면 천연두나 홍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15년간 계속된 이 전염병으로 당시 로마에서는 하루에 2,000명씩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총 사망자가 400만 명이었대요. 황제의 주치의를 지낸 갈레누스도 로마를 떠나 시골로 돌아갔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병자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두면 다른 사람이 감염되니 길바닥에다가 사람을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주 미약하고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그때 나섰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이 끝나자 기독교 신자가 급속히 늘어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코로나19가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길바닥에 태극기나 성적이나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매일 매스컴에 교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추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회복시킬 절호의 찬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코로나19의 집단 감염과 확산의 통로가 됐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이 될 때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이 방역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동산병원은 국립병원이 아닙니다. 경북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이 해야 할 일을 기독교 병원이 대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계로부터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코로나 국면에서 기독교가 보여줘야 되는 참모습입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 초기에 온천교회라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참 많이 했죠.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 뒤에 온천교회 감염자 전원이 코로나 연구를 위해서 전원이 혈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센터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 곧 이웃의 원망을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원망을 들을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는 죽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이웃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대면 예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다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정부의 방역 시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잘 따라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다,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억지 주장이 나오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된 사람이 생기면 교회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접어들 것이고 전도의 문은 막힐 것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과 정성만 있으면
비대면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초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의 예배와 교제도 무너졌습니다. 거기다 교회에 가해지는 비난과 냉소 때문에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는 이 위기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서 제대로 된 교회들이 복음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사랑, 겸손, 희생, 봉사의 십자가를 질 일만 남는다면 비록 그 수가 적고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가 가라앉고 우리 모두 속히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아침 묵상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병으로 인해 온통 흉흉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환난을 끝내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도록 온 땅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죄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이제는 불충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직한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염려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서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